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시험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시험하셨다. 여기서 시험은 연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거 아니고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유익한 시험이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가나안 땅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심한 기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망을 하고 말았죠. 약속의 땅에 대한 실망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만 애굽에서 다 빼앗겼어요. 아내 빼앗기고 거짓말해야 되고 신앙의 자존심, 모든 인격의 모든 게 다 빼앗기고 말았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베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지키는가, 혈과 육으로 지키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키는가, 아니면 멀리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과 조카 롯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선택했고 멀리 바라보며 선택했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으로 믿음의 세계를 선택했다. 반대로 롯은 눈에 보이는 걸 선택했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다. 그 결과 그는 소돔 땅으로 들어가고 말았고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지키더라도 영적인 방식으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복이고 어떻게 사는 게 성공이고 어떻게 사는 게 승리인가?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이 승리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성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승리와 성공은 뭔가? 진정한 승리와 성공은 뭔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진정한 성공이 뭐냐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사람의 운명이 갈립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요새 막 뭐라고 말해요? 미투 그러잖아요. 뭐예요? 나도 당했다. 힘 있는 사람이 불러다가 뭘 자꾸 하더라. 여러분 이러면서 한순간에 알려지니까는 그만 그냥 평생 쌓아놓은 성공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무너지나요? 여러분 이 진정한 성공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정한 이 승리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막 힘을 내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승리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진정한 축복과 승리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새기고 이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고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소알 평지를 바라보고 선택해서 점점 거처를 옮기더니 마침내는 죄악이 가능한 땅, 관영한 땅, 성적으로 타락해서 동성연애까지도 막 허락하고 이 새로운 사람들을 이 동성연애하자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여러분 그렇게 어찌 보면 죄악이 관영한 소돔성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이 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이게 똑같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요새 뭐 미투 하는 거 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전쟁의 소리가 나는구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견디지를 못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는
메소포타미아 4나라를 일으켜서 소돔과 고모라와 연명한 5나라를 뒤엎어버린 겁니다. 망하게 한 거예요. 그 와중에 소돔 땅에 살던 롯과 그의 가족도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물과 재산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조카가 그렇게 잡혀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도 잡혀갈까 무서워요?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이 조카가 어찌면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를 떠나고 어찌 보면 자기보다 더 좋은 땅을 가차없이 이렇게 선택한 결과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롯,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네, 뭐 이러면서 혀나 찰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찌 보면 그거 잘 됐네, 쌤통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고소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어떤 롯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롯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문제,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여기서 뭐 하신지 알겠죠?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바로 자기 집에서 훈련했던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밤새 찾아가서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서 돌아왔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인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무수히 읽고 은혜 받고 연구했지만 여러분 소중하고 가장 귀한 시간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나누어 드리고자 하는 은혜는, 가장 좋은 은혜는 이거 같습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뭔가요?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알자는 것이지요. 이게 뭔지를 포착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롯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아브라함은 충분히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롯을 원망하려고 하는 마음,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신속하게 잠도 안 자고 롯을 구하기 위해 밤새 쫓아간 이유가 뭘까요? 얼마나 포로 생활이 힘들겠는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고생이 많을까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딸이 이렇게 어디 잡혀갔으면 여러분 밤이 잠에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안 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밤에 잠을 못 자요. 왜? 얼마나 조카가 힘들까? 얼마나 조카가 괴로울까? 얼마나 조카가 삼촌이 좀 도와주기를 원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닐까요? 이걸 아브라함이 느끼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아브라함은 지금 롯을 향한 이 어떤 잣대, 이런 잣대를 놓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여기서 어긋나기만 해. 넌 죽을 줄 알아. 너는 큰일 날 줄 알아. 여러분, 사실 이게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참 큰 걸림돌이라.
이게.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안에 이게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 제일 목회를 방해하는 건 제 안에 있는 이 잣대입니다. 누구는 이래, 누구는 저래, 누구는 틀렸어, 누구는 옳아. 이거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게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부자유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얼마나 이게 가로막는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편이야, 뭐 이런 식의 이 쓸데없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지만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볼 때는 언제냐면 불쌍히 여길 때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바라보세요. 좀 처량한 눈빛으로, 아니 옆에 분이 좀 약간 좀 불쌍하게 보이는 눈빛으로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린 영적으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고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잣대를 대고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상처받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이 마음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저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성공하는 게 뭘까요? 어디 가서도 성공하는 게 뭐냐면, 야, 참 저 사람이 나를 참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고 있다. 내가 왔더니 야, 참 나를 참 불쌍히 여겨주고 있다. 여러분 이럴 때 그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습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는데 냉정하게 여기면 그 사람도 냉정하게 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이르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모질게 대하고 모질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품은 이 마음,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마음 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김자옥 권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오승근 집사님이 김자옥 권사님의 유골이 있는 그 납골당 옆에다 이사를 했대요. 매일 찾아간대요. 매일 찾아가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 고백하고 아내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러고 산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 그렇게 왜 행복한 생활을 할까 할 때 제가 김자옥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더니 이 김자옥 권사님이 두 번째 결혼을 했잖아요. 두 번째 했는데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하려고 시어머니가 될 분을 찾아갔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뭐냐면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다시 말해볼게요. 너 왜 그 사람하고 헤어졌니? 뭐 무슨 일이 있어? 뭐 이렇게 따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아내와 결혼할 사람이니까 뭐 너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뭐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어머니는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렴? 얼마나 그동안 고생이 많았니? 여러분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여기 시어머니들 많으셔.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앞으로는 행복하거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결혼을 했대요. 남편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보고 결혼했대. 그런 결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여자 화가가 있었습니다. 여류 화가. 이 화가는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눈썹이 없는 거예요. 눈썹이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많은 놀림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일어나자마자 바로 눈썹 그리고 살았대요. 결혼한 뒤에도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버떡 일어나서 먼저 눈썹 그리고 남편을 만났답니다. 저 여기 누가 그런데 모르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책에서 또 이제 발견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0년 동안 남편과 살면서 한 번도 남편 앞에 눈썹이 없게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등산을 다녀왔는데 너무 이게 험한 등산이라서 이 아내가 씻지도 않고 그만 벌떡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씻지도 않고 자리에 누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내가 당신 얼굴을 닦아줄게 하고는 따뜻한 물수건을 가지고 다가와서는 얼굴을 닦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깼겠어요? 안 깼겠어요? 벌쩍 잠이 깬 거죠. 아니야.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아내를 극진히 사랑한 남편은 어떻게든지 닦아주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거 말릴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얼굴을 닦도록 했는데 이 아내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긴장을 하니까는 남편이 어떻게 닦았냐. 그러니까 아내의 눈을 한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는 나머지를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여보,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내가 사랑하는 게 당신이야? 당신 눈썹이야? 내가 사랑하는 게 당신 눈썹이야? 나 당신 사랑하는 거지 내가 뭘 사랑해? 안심해, 여보. 어찌 보면 아내에게 최대의 어찌 보면은 약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감추고 싶기도 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는, 여러분, 그 부분들을 아는 채 하지 않았다. 왜요? 내가 아는 척 하면 얼마나 쑥스러울까. 이런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남편의 깊은 마음이 2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내는 깨닫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눈물일까요? 남편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눈물이죠. 진정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거, 이것에 대한 이 감격 속에서 이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이 남편의 운명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남편이 서로 아마 치매에 걸렸더라도, 정신을 못 차린다 할지라도 이 아내는 이 남편을 평생 사랑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오늘 보여주는 진정한 승리와 성공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왔어요. 이기고 돌아오니까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은 살레망 멜기세덱, 예수님을 표상하는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타나서는 포도주와 떡을 내밀면서 성만찬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네가 지금 승리하고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11조 사건이에요. 또 다른 왕이 나타났는데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여러분, 사실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지만, 원래는 이 물건이나 모든 게 자기 것이지만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거지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든 안 되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뭘 시험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조카 롯을 사랑하고 조카 롯을 구원한다고 네가 싸웠지? 근데 정작 네가 싸운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싸운 거 아니냐. 이 소돔 땅의 이 화려한 황금과 물품과 재산, 이 막대한 이권을 너 차지하려고 싸운 거지.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러니까 사람은 나에게 주고 너 이건 다 네 거 가져가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가 아브라함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무릎 꿇으면 다 네게 되게 할게. 지금 여러분 이거 뭡니까? 아브라함의 동기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동기를 시험한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싸운 것은 순전한 동기와 사랑 때문에 싸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싸웠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아브라함에게도 갈등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리품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소돔 왕이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거니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고 조카 롯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이 긍휼한 마음 때문에 했다는 걸 증명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돈 때문에 저랬어. 아브라함 돈 때문에 저렇게 한 거야. 요렇게 말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나 안 가져간다. 다 돌려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동기를 시험하십니다. 너 왜 여기 있니? 너 왜 그거 하니? 너 왜 거기 있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시험하세요. 너 순수하게 하고 있니 지금? 너 묘하게 줄타기 하고 있는 거 아니니? 꽝도 먹고 알도 먹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이게요 무서운 시험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는 손해가 되었던 피해가 되었던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목숨을 내걸고라도 순전한 동기를 지켜야 돼요. 이게 어긋나면 여러분 내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면 여러분 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무섭게 시험하세요. 아브라함 이 소돔 왕을 통해서 너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했니?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의 순전함을 지키고 이 물질의 유혹, 쾌락의 유혹, 권력의 유혹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앞으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보장해 준다. 내가 너 보장해 준다. 나는 너에게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말씀드리고 저를 향해서도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동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 순전한 동기를 지키고 살아가는 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